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21장은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난 주간, 마지막 한 주간을 갖다가 보내시면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서 또 예루살렘 성을 드나들고 나왔다 들었다 하시면서 이제 안팎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21장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한 단락을 나누어 본다면은 일단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시는 내용. 그리고 그 환난의 징조가 또 어떤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20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의 환난과 인자의 재림. 그리고 29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은 훨씬 더 이 부분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에 오늘 누가복음은 좀 더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다루고 가고 계십니다. 먼저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넘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바로 이제 20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눈을 들어보니까 이제 헌금함이 있는데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게 됐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부자들이 이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고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넣는데 여기 보니까 두렙돈을 넣었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헌금의 또 양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두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양이고 그 사이즈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렇게 얼마를 넣는지 사실은 쉽게 헌금함에 넣는 것을 알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과부의 헌금을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이제 그게 넣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 3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부자가 얼마의 헌금을 넣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과부의 두렙돈보다는 많이 넣었겠죠. 근데 이 두렙이라고 하는 두렙돈이라고 하는 렙돈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렙돈 2개를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렙돈은 헬라의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화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얘기했듯이 화폐가 다양한 형태의 화폐를 갖다가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유대 문화고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유대 화폐를 썼죠. 그러다가 헬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제 전부 다 정복되어졌던 시기에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몇백 년에 걸쳐서 일단 헬라의 그런 지배를 받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헬라 화폐도 사용했고 지금은 이제 로마 화폐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 화폐는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달란트 가장 큰 단위죠. 달란트. 그다음에 그 아래 단위는 문화입니다. 그 아래 단위는 세겔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성경에는 나오는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베가, 게라 이런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그 화폐 단위는 우리가 또 잘 아는 것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두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우리가 어떻게 잘 알고 있죠? 하루의 일당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다 합배 단위고요. 그 다음에 뭐 드라크마, 2분의 1 드라크마, 4분의 1 드라크마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단위인 렙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화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가장 유명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이죠. 이 데나리온은 뭐와 똑같은 단위냐면은 드라크마하고 같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도 어떻게 합니까?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또 어떤 단위가 있어요? 아사리온. 아사리온 하면은 어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사리온, 이게 어때요? 참새 2마리 정도 되는 가치인데요. 이 아사리온에 비해서 렙톤은 8분의 1 정도 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참새 2마리를 갖다가 8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값이면은 뭐 뒷다리 하나 정도 될까요? 뒷다리 하나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적은 단위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드란트, 이렇게 이제 단위들이 있는데요. 그 렙돈은 한 고드란트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약 지금 단위로 보면은 한 500원 정도. 뭐 그래서 두 렙돈이라면 한 1,000원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그런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참 볼 때 뭐 그게 뭐 적다면 적고 또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어쨌든간 큰 부자들이 한 헌금에 비하면은 적은 액수죠. 그래서 두 렙돈을 그렇게 이제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근데 3절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요?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한 기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왜 그러느냐라고 이제 한 설명을 얘기하시죠.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부자들은 물론 두렙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액수를 갖다가 넣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진 것이 많은 풍족한 가운데서 그들이 내는 헌금의 양은 그 가진 것에 비하면은 적다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헌금의 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뭘 보는가요? 그 비율을 보시는 것이죠. 비율.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비율이라는 것은 헌신입니다. 그 과부가 100%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금액의 액수에 관계없이 그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자 현금이 액수는 많을지 몰라도 그들은 풍족한데 얼마이지만은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비율은 부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헌신의 마음을 보시고 헌신의 비율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또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보면은 액수가 크면은 클수록 굉장히 그것이 우리 이 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뭐 어쨌든간 우리가 그런 큰 액수를 가지고 또 선한 일들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큰 액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해외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의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는 정말 그분들은 물질 없이는 가서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뭐 어쨌든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참 복음을 전하기는 선교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큰 물질이 필요하고 또 뭐 교회를 갖다가 아름답게 우리가 뭐 세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 건물이 주어질 때는 그래도 교회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헌신의 마음, 얼마나 참 헌신된 헌금인가, 그런 것을 갖다가 보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같이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보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뭐 풍족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서민, 뭐 또 서민도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저희들은 사실 이런 말씀을 볼 때 정말 이 과부의 그러한 두렵던 이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참 이렇게 드려지는 이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정말 뭐 좀 수십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큰 부 중에서 드려지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보다도 훨씬 더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우리가 드려지는 10,000원, 20,000원, 뭐 30,000원, 뭐 이런 단위의 그러한 헌금이라 할지라도, 아니 뭐 1,000원, 5,000원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헌금보다도 더 크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부가 이후에 얼마나 더 헌신을 했는지는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도안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것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또 좀 이렇게 오늘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 이것은 사실 뭐 저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그러한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참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헌신해서 어떻게 하지? 정말 이게 이 과부의 두랩돈을 전부를 다 드리는 것 같은 그런 헌금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실까. 참 생활의 전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손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 땅에서 드려지는 어느 누구의 헌물보다도 더 크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을 아시고 오늘 이 과부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5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루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갖다 예수님께 막 자랑을 합니다.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고 또 저기에 꾸며진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여러 꾸밈들이 있는데, 또는 금도 있을 수 있고 동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이제 성전을 꾸미는 데 들어간 그런 아름다운 물건들이 있겠죠. 그거 보고 저거는요 누가 헌신했고, 저거는 누가 헌신했고, 저거는 어떻게 했고,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습니다라고 지금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 솔로몬이 지은 제일 성전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완전히 무너졌고 586년도에,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BC 515년도에 제2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오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가 이 헤롯 왕이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뭘 합니까? 성전을 갖다가 증건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규모 있고 아주 웅장하게 뭐 성전터가 얼마나 이제 뭐 크게 하여튼 이 유대인들 마음에 쏙 들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랑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성전을 갖다가 아주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는데요. 그 꾸미는 시간이 대략 얼마 걸렸어요?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46년이 걸렸다고. 총 한 60년 정도 그렇게 성전을 갖다가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46년 동안 그 성전을 갖다 지금 계속 증축하고 아름답게 꾸며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그것이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저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예수님께 자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그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 참 얼마나 좀 컸던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보면은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게 그 헤롯 왕이 이제 그 성전터를 갖다가 만들고 증축해서 넓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축대를 쌓았잖아요. 축대를 쌓고 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축대를 쫙 쌓아서 올린 그러한 벽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 성전의 북쪽 벽인데, 그 북쪽 벽의 일부가 남아서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막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뭐 사진이나 영상들을 갖다가 많이 보았을 텐데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이 성전의 한쪽 벽이 높고 그 사이즈가 얼마나 그냥 거창한가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 당시에 지금 봐도 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 다 자랑하니까 6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날이 이르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뜨려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 깜짝 성전이 헐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잖아요. 유다의 멸망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때 예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시죠. 사실 성전이 언제 무너졌죠? 주후 70년도 로마 장군 타이토스에 의해서 정말 그대로 성전이 다 무너졌죠. 정말 뭐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려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얼어버렸는데요. 뭐 이유인즉 성전이 이제 뭘로 돼 있습니까? 금으로 다 입혀져 있는데 이 불이 나면서 금이 다 녹아서 돌 사이사이로 끼어 들어가는 바람에 그 금을 갖다가 전부 채취하기 위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것을 다 드러내가지고 싹 금을 갖다가 그렇게 걷어가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참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로 한 40년 정도 후에 그대로 성취되어진 사건을 갖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입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먼저 말씀하실 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미혹하는 영들은 우리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그때도 역사했고 역사일위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귀는 미혹의 영을 계속 이 땅에 보내서 아주 그냥 말로 사람을 후리든지 뭐 능력 있는 것처럼 해서 후리든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미혹의 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합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들의 하는 얘기가 똑같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냥 그 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죠. 뭘 얘기해요? 시한부 종말. 때가 어땠다고요? 때가 가까이 왔다. 세상 끝날 때가 가까이 왔다. 또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뭔가 그러한 종말적인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주위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전형은 뭡니까? 안산홍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시한부 종말.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안산홍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네들 하나님의 그 앞에 안산홍을 빼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야. 얼마나 그게 사악한 얘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위에 많이 도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예수교 침례입니다. 대한예수교 침례라고 했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무슨 교단같이 딱 보여지는데 뭡니까 그게? 저기죠. 구원파. 여기 인덕원에 아주 서울중앙 침례교회라고 하는 큰 구원파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권신찬 또는 유병헌, 세월을 갖다 일으켰던 유병헌 이런 사람들의 그 근거들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겉은 이렇게 싹 침례회라고 싹 그들을 갖다가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 기독교 침례회는 그것은 정상적인 교단인데 대한 예수교 침례회는 이거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유명한데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 그 이만희가 뭐라고 해요? 성령이라고 합니까? 또는 하나님으로 교주로 이만희를 갖다가 섬기고 있는데요. 이런 정말 거기도 똑같아요. 뭘 얘기합니까?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몇 명씩 탁 해가지고 지파에 속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지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사악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교, 천부교, 영생교 전부 다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미학. 또 요즘에 또 아주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또 하나가 복음 거기가 뭐죠? 하여튼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장막성전, 영생교에서부터 이렇게 분파돼서 나오는 그런 분파들인데 어쨌든간 이런 다양한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상인가 아니면 이단인가 이게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래서 그런 미혹하는 영 우리가 그런 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정말 사악한 방법으로 찾아 들어오는지 일단은 그냥 가까이 친구로 와가지고
다 친해졌다가 뭐 아주 굉장히 뭐 능력 있는 뭐 전도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만나자 그래갖고 이 능력 있는 사람 쫓아가지 마십시오. 능력 하나님께 우리가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그러한 이끄심을 여러분들이 받아야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의지하니까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이상 그보다 더 한 무엇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굉장히 능력 있는 거 이런 거 쫓아갔다가 그릇된 길로 빠지지 마시고 항상 좀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으시고 깨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9절에 봅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을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멸망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전쟁이 나고 그 안에서 반란이 일으키고 그다음에 반 로마에 대한 대항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그냥 큰 그런 소요와 전쟁들이 난리들이 있고 결국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누가 온 거예요? 타이토스 장군이 로마로부터 이제 보내져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갖다가 완전히 둘러싸고 그리고 그 성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진멸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제 다 각 전 세계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저 유럽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저 아시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으로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흩어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완전히 이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상에서 지워지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또 이르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뭐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일이죠. 민족과 민족. 우리가 뭐 많은 전쟁들을 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끊임없는 전쟁과 다툼, 또 큰 지진과 기근과 또 지금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러한 그 재앙 속에서 우리가 벌써 한 2년을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요. 그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직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약간의 징조들은 나타나는 게 뭡니까? 뭐 하늘로부터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뭐 어디에 폭우가 극심하게 내려서 특별히 우리 중국에 지난 올해도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정말 큰 피해를 입었고 작년에 뭐 중국은 말 못하는 그러한 그 폭우로 인해서 정말 땅이 전 지역이 정말 홍수로 물난리가 나서 막 침수가 돼서 몇 달치 물이 빠지지 않았고 한 달이 넘도록 그냥 물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큰 피해를 갖다가 겪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쨌든 간 이런 일들이 정말 세계 각 지역에 또 작년 한 해 동안 내내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호주는 그 산불이 꺼지지 않아 가지고 몇 달째 산불로 거의 국토의 많은 부분을 갖다 불러 태워지는 그런 역사.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세계 뭐 월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하게 되는데요. 많이 최근에는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이렇게 미군 철수하면서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폭탄 테러로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지금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그렇습니다. 여기 12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떼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이 앞에 끌려가려니와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것은 우리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첫 번째 당했던 일이고, 또 그 위에 하여튼간 기독교가 환란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마다 반복되어져서 왔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초대교회의 이 일들이 이제 처음 시작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폭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다가 어떤 시기가 왔을 때 이제 사도들을 잡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또 앞장서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로 지금 핍박이 막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이제 시작되어졌던 그런 어떤 시발점이 있게 된대요. 그때 이제 끌려가서 옥에 갇기도 하고, 우리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과 변론을 하고 했던 일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를 갖다가 미리 좀 궁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14절에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대적이 능히 너희 대항하에서 변명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이게 왜 궁리하지 말라고 해요? 궁리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을 벗어나야 되니까, 두려움이 닥쳐오니까 자꾸 변명하게 되고 거짓을 얘기할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다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떤 누구도 능히 대항하거나 변벽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겠다. 왜?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성령을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영적인 세계들을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지식 있는 사람과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그것을 그 얘기를 어떻게 그것을 갖다 그들이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서 16절에 심지어 부모가 형제와 친족과 법과 너희를 넘겨주니 너희 중 몇몇을 죽일 것이다. 결국 스데반도 죽였고 그 다음에 사도 야고보도 죽이고 여러 아주 유명한 인물들을 몇 명을 죽였죠. 그런데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니 너희 인내와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그가 그 옥에서 풀려나는 과정 속에 정말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그래서 그 증거를 갖다가 그대로 이루시는 이 사건들이 있었던 거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그냥 그 한 사건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나타나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갖다 우리가 들어보면은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야 그 정말 위험 속에서 다 건져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고 그 살아서 들어오는 참 그런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보고 듣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는 간증 중에 하나는 우리 탈북한 사람들이 참 우리 남한으로 오는 과정들을 갖다가 그들이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정말 그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탈북을 통해서 남한으로 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갖다가 그들이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눈을 가려주시고 귀도 가려주시고 환경도 막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을 확 주시고 두만강에서 그냥 사람들 갖다 다 잡혔는데 초소에 잡혔는데 그런데 눈이 얼마나 밤새 많이 왔는지 도저히 이 탈북한 사람들을 갖다가 잡은 이
탈북자를 갖다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서 두만강을 넘어서 다시 중국 땅으로 해서 남한에 오게 되는 그런 그런게 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정말 그걸 통해서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결국은 고난이 있다는 거죠.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요?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데 그런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택하여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20절 이후에 또 우리가 나눠야 될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또 시간이 너무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인내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좀 너희 인내로 내 영혼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같이 좀 우리가 주님 앞에 쓰는 그날 참 우리가 20절 이후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이런 말씀들을 잘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지난 주일날 같이 나눴던 것처럼 뭡니까? 세상의 종말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실질적으로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종말보다 더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밤에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과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해요. 참으로 우리가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참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저들의 악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아버지 어떤 악한 세력들 어떤 거짓된 이단의 영들 아버지 하나님의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참으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이 신앙의 순수함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아버지 하나님 좀 가지고 아버지 인내함으로 아버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주님 아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과부의 두렙돈 같이 열심히 충성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에게 넘치는 주어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꿈꿔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풍요롭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손에 풍성한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꿈과 비전들을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